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 10절까지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 11절부터 마지막까지 베드로전서의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한 가지 공통점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이다, 이 말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일 처음이자 전반부의 시작 1장 1절이지요. 자,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 이렇게 언급하고 전반부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부의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죠. 자, 후반부의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시 한번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후반부를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틀어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는 나그네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잠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그네라는 기본 전제하에 베드로전서 전반부와 후반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특징적인 내용은 각각 무엇인가? 먼저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은 나그네처럼 지나가고 있는데 나그네의 삶을 다 마치게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동안 산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도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이렇게 나그네로 이 땅을 잠시 지나가고 있는데 나그네로 있는 동안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추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어차피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나그네이다. 그러므로 산소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 후반부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 잠시 지나간다고 대충 살면 안 된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범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후반부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 후반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후반부의 서론이 11절과 12절인데요. 이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 제일 앞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제가 전에 이 부분 설명하면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이 그저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은 탁월한 행실을 의미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명예로운, 존경할 만한 행실을 의미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탁월한 행실,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행실, 그래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탁월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가?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행실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가? 12절 후반부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 전파입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본으로 불신자들을 감화시켜야 한다. 탁월한 행실의 본,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행실의 본으로 나그네같이 잠시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감화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13절로 17절에서는 국가라는 테두리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18절로 25절에는 일터에서 사회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절로 6절, 다음 주일에는 7절을 볼 텐데 3장 1절로 7절까지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각각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영역이죠. 먼저는 국가, 다음은 일터, 다음은 가정.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성도가 가져야만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국가에 대한 것이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순종하되. 18절에도 일터에서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가정에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원리는 똑같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다운 모습이다. 그것이야말로 탁월한 행실의 본이고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행실의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렇게 순종하는 행실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불신자들의 마음에 감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가정에서 남자는 어떠해야 되고 여자는 어떠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믿는 아내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 남편, 이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갈 때 믿는 아내가 어떻게 해야 불신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앞에서 누누이 말씀한 것처럼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실 것이 후반절에 보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에게 말씀을 아무리 잘 조목조목 가르친다고 구구절절 하는 말마다 이치에 맞는 말만 청산유수처럼 딱딱 남편에게 바른 말을 잘해준다고 남편이 그 말에 감화를 받고 굴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말도 듣게 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고 구원받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물론 말씀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행실의 본이다. 아내가 10마디 바른 말, 좋은 말 불신 남편에게 해주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이야말로 성도다운 모습이다. 그 모습이야말로 탁월한 모습이고 명예로운 모습이고 성도로서 아내로서 존경할 만한 모습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내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남편이 감화를 받는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존경하는 중심을 이 순종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느 가정에서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 둘 다 믿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그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잘못하면 예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남편이 모르는 진리를 나는 깨닫게 되었고 남편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만 남편을 은근히 얕잡아 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을 갖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다른 남편들이 얼마나 더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실까? 아마 보나마나 가정에서도 성실하실 테고 교회에서도 보면 믿음이 너무나 좋으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참 보기가 좋다. 자기 남편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혹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불신 남편이고 나하고는 영적인 대화가 하나도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존경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나는 남편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분을 남편으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질서상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로 세우신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남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성경적인 바로된 믿음입니다. 나타나는 행실로도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단서가 있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리고 내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남편의 말이라면 최대한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 믿는 아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행실의 본이다. 가장 명예롭고 존경할 만한 행실의 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그 이상 감화를 주는,
그 이상 복음으로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 이상의 다른 모습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불신 남편일지라도, 부족함이 많은 남편일지라도 그 남편을 마음에서부터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 그것보다 복음을 더 효과 있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성령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가정에서 아내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보았듯이 지난주, 지지난주 세상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일터에서 상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 아래 성도가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이상으로 성도가 자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첫 번째가 순종이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본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며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 존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아내가 불신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분을 주시고 이분을 섬기라고 하시고,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다. 내가 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의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바로된 믿음입니다. 만약 가정에서는 행실이 그냥 그저 그런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물론 귀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봉사와 헌신은 오래도록 변함없이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남들이 나를 오해한다? 그러면 아예 미련 없이 다 그만 둘 수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봉사와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 믿음인가? 목사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교회 열심히 나가지? 엄마가 교회에서 봉사 참 많이 하지? 그런 것 말고 엄마가 어떤 사람 같니? 엄마, 자녀 그 관계를 떠나서 너 양심적으로 내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 것 같니?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은 것 같니? 사실은 이렇게 꼭 물어보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압니다. 내 남편이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여겨질까? 내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내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한 인간으로서 나는 아빠 엄마를 떠나서 나는 내 자녀들이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스스로 양심껏 생각해 보면 웬만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가정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자기 기분대로 살지 말고 에이, 하나님 말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불신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사람을 단장함입니다. 속사람을 단장함. 첫째는 순종,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셋째는 속사람을 단장함. 자, 본문 3절하고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먼저 3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이 구절을요,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 구절을 절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면 여자분들 머리를 꾸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 꾸미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 그대로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금도 차지 말고 아름다운 옷은 한 벌도 입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절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자들의 진정한 단장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단장은 무엇을 단장하는 것입니까? 외모 단장, 겉모습 단장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다시 말해서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엇이 단장입니까? 온유한 심령이 단장이다. 또 뭐가 단장이에요? 안정한 심령이 단장이다. 이런 단장이야말로 썩지 아니할 단장이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온유한 심령. 온유한 심령은 누구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에 쉼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이 있으십니까? 만약 없는 것 같다. 만약 없는 것 같다면 그거는 환경 탓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탓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 마음이 아직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더 온유한 심령이 되어가는, 그래서 나의 속사람을 잘 단장하고 그뿐 아니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해 주셨는데, 내 속사람을 잘 단장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 마음의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속사람 단장은 무엇인가? 먼저는 온유한 심령이고, 본문에 또 어떤 심령입니까?
안정한 심령 그랬죠? 안정한 심령. 이것은 다른 말로 온유한 것과 일맥상통하지만 고요한 심령을 말합니다. 고요한 심령. 평화로운 심령,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고요한 심령, 평화로운 심령. 잔잔한 호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를 던지면 어떻게 되나요? 순간 물결이 파문이라 그러죠? 이 파문이 파르르 하면서 그 잔잔한 호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면 다시 이내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잔잔한 호수 같은 마음. 안정한 심령이다. 돌 몇 개 던져서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안정한 심령이다. 그런데 만약 호수에 돌 하나 던졌는데 파문이 아니라 파도가 친다. 주변을 집어삼킬 것 같은 굉장한 풍랑이 몰아친다. 그렇다면 그 심령은 안정한 심령이 아닌 것이죠. 돌 하나 던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나 돌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핑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 상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어디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겉으로는 잔잔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소용돌이가 막 요동치고 있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돌 하나 날아오니까, 때마침 돌이 날아오니까 온통 다 집어삼킬 것 같은, 맹수가 포효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잘 단장해야 합니다. 속사람 단장, 두 가지 본문에 말씀했는데, 먼저는 온유한 심령. 또 어떤 심령입니까? 안정한 심령. 만약 내 속에 소용돌이가 지금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가라앉혀야 합니다. 얼굴에 화장하기 전에 그것부터 가라앉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생각하고 점점 더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 단장하는 거,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죠. 네, 꽤 걸립니다. 저는 별로 안 걸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15분 만에 하고 나왔는데 보통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화장할 때 공력도 많이 들고, 겉사람 단장도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속사람 단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속사람 단장은요, 해본 일도 별로 없어요. 신경 쓴 적도 별로 없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지, 성질 나는 대로 살았지, 속사람 단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해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습관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세수는 하고, 네? 바를 것도 바르고 하지만 속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일같이 단장해 본 습관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모습만 단장하지 말고, 겉모습은 다 썩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그거 귀하게 안 보십니다. 나의 속사람을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으로 점점 더 잘 단장해 나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하고 6절은 이렇게 속사람을 잘 단장했던 모범적인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자, 본문 5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여기 5절 제일 앞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남편에게 소망 두고 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남편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소용돌이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했고 자기를 잘 단장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 말씀드린 대로 사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같이 떠오르는 문구가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배신을 당했습니다.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사라 보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해라.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해라. 사라에게 거짓말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방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저 사람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저 여자 제 여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제 누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한 번 그러고 정신 차렸으면 다음에는 다시는 안 그랬어야 되겠는데 한 번 그러고 얼마나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랬겠습니까? 2번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2번씩이나 정말 큰 곤경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애굽의 왕궁으로 사라가 끌려갔습니다. 물건처럼. 그리고 또 다른 한 번은 블레셋 왕의 침실에까지 사라가 끌려가서 정말 봉변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나섰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사라에게, 그 가정에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이 자기가 당했던 일,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당했던 이 일들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잘해줘도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용돌이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리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라고 떠받들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사라는 속으로 콧방귀를 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인간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수했고 허물이 있고 자기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인간 아브라함을 본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그를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를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사라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남편에게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랬기에 변함없이 온유한 심령, 안정한 심령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에게 일생 순종하며 모범적인 모습으로 믿음의 아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날 아내들이 사라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면 너희는 사라의 딸이다.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칭찬이고 여자에 대한 최고의 칭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라는 현숙한 아내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의 모습을 보았더니 네가 바로 사라와 같구나. 너의 모습이 사라의 모습과 동일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도의 가정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 오늘 말씀만 듣지 마시고 다음 주일 말씀까지 같이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내들,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는데요. 꼭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도, 꼭 여자가 아니라도 오늘 본문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산다고 했는데,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그네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도 쭉 보아왔지만 국가의 테두리에서, 또 사회의 테두리에서, 가정의 테두리에서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입니다. 모든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 그것 이상의 모범적인 모습은 없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들이 불신 남편일지라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 이상으로 더 강력한 복음 전파는 없다. 더 강력한 남편을 감화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정에서 아내들은 불신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속사람을 단장해야 한다. 썩어질 겉사람 단장이 아니라 속사람 단장해야 한다. 어떻게 단장합니까? 온유한 심령, 또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신 권위 아래 잘 순종하고 속사람을 잘 단장해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주변 불신 가족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권위 아래 잘 순종하고 지극히 모범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